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에 늘 나와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5천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5천 명이나 사도의 가르침을 인해서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지만 정작 말씀을 가르친 사도 자신들은 오히려 붙잡혀서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들을 잡음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힌 결과, 여러분,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이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그들이 복음이었던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신앙 체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도들도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동안 편안하고 안전했던 그런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그들은 가두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종교 체제와는 전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전부로 보고 세상에서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교우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 예수님을 사도들을 잡아 가둔 세 부류가 나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혹시 복음이 나의 안전한 삶과 나의 평안한 삶과 충돌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붙잡으십니까?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아시는 목사님이 부흥과 성장 그리고 교회는 그저 평안하면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어느 날 부임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라는 건 그저 평안하면 되고 그 평안함 속에 교회의 숫자가 늘고 교회의 헌금만 늘면 된다는 그런 교회에 원액의 복음만을 전한 목사님.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체제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냐면 이 예수를 옥에 가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같은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대부분이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교회로 굳게 서도록 늘 설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의가됨을 늘 선포하셨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원액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분명한 것은 교회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원액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막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현재적인 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결국 자진 사표를 내고 쫓겨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액의 복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정된 삶과 이 평안한 삶의 체제를 택할 것인가? 그 당시에만 이 사도들을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은 결코 쇠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안위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원액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안위도 보장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복음만은 결코 쇠하지 않고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삶의 형통과 안정이 있다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원액의 복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함과 안정이 보장되는가? 안 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충돌이 일어나죠. 이 충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시리라. 충돌도 없는데 예수 내가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아니죠. 충돌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오늘 내가 삶 가운데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힘든 어떠한 삶의 체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오늘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하는 그 기름을 넣어준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는 2,500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1,250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감염됐다는 그러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요즘은 매일 600명에서 800명은 기본으로 나오더라고요. 확진자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나라가 700만 명, 800만 명 되는 그 숫자가 이미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있는 나라의 그 감염자의 숫자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지금 파라과이는 정말 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깊어지는 고민은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포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이 팀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성도로서 무엇을 했는가? 라는 이 주님의 질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모두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주님의 음성, 너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때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그 음성이 또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 사두개인들과 교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위치와 자기네 안정된 생활을 택하고 원액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원에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